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주 현대불교 편집위원을 있는 송강섭 거사입니다. 벌써 이제 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희망찬 계획을 세웠고 실천하려고 지난 1월달, 2월달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벌써 세월은 무심히 흘러서 2월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주 현대불교의 발행인 김형근 사장과 더불어서 불자 여러분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심중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시며 아울러 불자 여러분 가정에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가호로 건강과 안녕과 평화가 그리고 지혜와 복덕이 항상 가득하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다급 생례의 인연 공덕으로 오늘도 불법을 수지 독성하며 불법 수행을 하는 복덕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맹구우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먼 거북이 망망대해에서 한 조각 판자를 만나는 인연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다운 인연으로 참진리인 불법에 기하여서 진실한 수행을 하고 있는 복덕을 누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번 생에서 불법을 만나서 수련을 하는 귀한 인연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교를 믿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84,000 법문가 여러 조사 스님들의 법문에 따르면 여러 가지의 설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멀리하고 행복을 찾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시적인 고통과 행주자와 어묵동등에 항상 우리들의 심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널려 있는 근본적인 괴로움, 생로병사를 들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고통은 공부를 한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해소될 수 있으나 우리 존재가 가지는 근본적인 괴로움인 생로병사는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교육과 그 사람의 성별과 인종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과되고 똑같이 느끼며 단지 그런 고통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 아니면 자각하고 있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지만 그 고통의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불법은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전에 의하면 현상에 일어나는 모든 거짓 것들을 깨뚫어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면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곧 중도와 연기와 인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깨달음을 얻는 길은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을 수 있으나 불교에서는 사막을 닦고 팔정도를 따르며 육바라밀을 행하는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행에는 우리가 말하는 공부와 우리가 몸으로 직접 체득하는 수련이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상근기가 되지 못해서 모든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진정한 진리를 있는 곳을 가르쳐주며 그 진리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르쳐주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마치고 그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를 스스로 단련하는 수련이 따를 때 참다운 불법의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막과 팔정도와 육바라밀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부와 수련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을 공부하는 간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84,000 법문을 한 줄 한 줄, 한자 한자 정확하고 그 깊은 뜻을 알 때까지 되풀이해서 끝없이 읽고 생각하고 해석해 나가면 마침내 법문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매일매일 수행하는 참선 수행이 있습니다. 참선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단번에 화두를 타파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화두선과 우리의 몸의 행동을 관찰해서 얻는 비파사나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는 우리들이 확인히 알 수 없으나 초기 경전에서는 참선과 비파사나 방법의 통합된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련에서는 연부를 하는지 혹은 주수를 하든지 혹은 절을 한다든지 혹은 기도와 봉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수성하고 좋은 방법일까요?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개인의 건기와 개인의 인연 공덕에 따라서 자기가 수행해서 자기가 실천해 보아서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쉽게 진리에 이르는 길을 택하는 것이 자기에게 맞는 수련입니다. 수련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수성하고 어떤 방법이 덜 수성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참다운 수련을 행하고 참다운 공부를 해갈 때 자연히 체득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선지식을 친견하고 선지식이 우리의 건기를 꿰뚫어 보고 우리에게 맞는 수련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수련을 하다가 보면 어느 틈엔가 자기의 건기에 맞고 인연에 맞는 수련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적으로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불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지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몸소 공부하고 몸소 수련을 하면 어느 틈엔가 자기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느덧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감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상태를 알려줄 수가 없고, 마치 소금이 짜다든지 설탕이 달다든지 하는 달고 짜다는 맛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심으로 수행과 수련을 계속해서 진정한 하나의 수련 형태로서 마음을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수련의 방법에 관계없이 자기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심정진할 때에 어느덧 견성성불이라는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던 상태가 어느 틈에 자기 몸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조시대 말 훌륭하신 경허선사 제자 중에 수월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수월스님은 공부를 하지 않고 신심을 내어서 경허선사 제자로 입문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글을 몰라 경전을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묘장구 대다란의 경을 일심정진 7일 동안 수행하여 견성 성불을 하였고 선사의 인가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신통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수련의 방법에 관계없이 자기가 일심정진할 때 우리 불법 수행은 어느 틈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불법 공부는 현실 생활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고달프고 생각할 수 없더라도 항상 여유한 마음으로 일심을 할 때에 문득 우리는 어느덧 경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자기가 잘 자라지 못하고 그 모이를 쫓는 이빨이 단단하지 못해서 자기의 집인 알을 깨어나지 못할 때 어느 자기가 완성되면 외부에서 어미닭이 그 알을 쪼아서 마침내 알 속에 있는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 집안에서는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즉 알 속에 있는 자신이 바깥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고 그 밖에 있는 어미닭이 그 성숙된 병아리의 상태를 알고서 밖에서 비로소 알을 입으로 쪼아주어 세상의 맑은 공기를 병아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미닭이 병아리가 크지도 않았는데 달걀을 쪼으면 외부에 있는 찬 공기가 병아리를 해치게 되고, 그리고 병아리가 다 컸는데 어미닭이 알을 쪼아주지 못하면 숨을 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병아리가 성장하는 그 순간 어미닭이 마침내 시간을 맞추어 알을 깨워주는 그 시간이 동시에 찰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 집안에서 깨달음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외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할 것은 공부하고 일념정진으로 내 몸을 닦아서 수련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고사에 의하면 줄탁동시의 신비로운 인연이 많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서산대사께서는 오매일려 수련을 하시다 어느 마을을 지나면서 한낮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쳤으며, 어느 스님은 캄캄한 동굴에서 해골에 쌓인 물을 보고 어제 저녁에 자기가 먹은 물과 비교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며, 부유선사는 들판에 구렁이가 기어가는 것을 보고 깨쳤으며, 구지선사는 자기의 손가락을 지켜 올리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으며, 향음스님은 기와장이 대나무 소리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쳤으며, 배구스님은 은사스님이 주는 찻잔을 받으면서 깨쳤으며, 의연스님은 잠잘 때 옆 사람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깨쳤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경허스님은 참선정진할 때 굴 밖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콧구멍 없는 소, 즉 무비공이라는 소리를 듣고 깨쳤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수련이 완성되면, 깨달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깨달음의 길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고, 자기 자신은, 즉 우리들이 할 일은 공부와 수련이 모두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수련을 도와주는 선지식 같은 법문으로서 미주현대불교가 있습니다. 미주현대불교 2월달 호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배달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1월호에서 미주현대불교의 발행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6년부터 미주현대불교는 1년에 12번이 아니고 10번으로 발행하게 편집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2달 동안은 보다 깊고 보다 넓게 여러분들의 수련을 도와주는 편집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불법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미주현대불교는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번 2월호는 2월호와 3월호에 합본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호의 내용으로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표지는 지난 1월호와 마찬가지로 조일학 작가님의 지장보살 탱화가 장식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2016년에 다시 한번 광고하는 북한 사찰 순례 8, 9월달 중에 있습니다. 모집을 하는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로서 한국의 직지사에 있는 주지스님인 흥선스님을 만난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흥선스님은 한국에서 불교 생명윤리 협의회 대표로 계시며, 불교를 통한 생명존중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불교 생명윤리협회는 회원이 수백 명에 이르며 탄탄한 이론과 생명존중 실천의 운동으로서 한국에서 널리 그 인지도를 알려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주현대불교 기사인 전현자 보살께서 주지스님을 친견하여 여러가지 말씀을 들은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활발하게 불자로서 불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조계사 청년부 이야기, 그리고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부음을 일으키고 있는 명상 수련 센터에 대한 심청 취재로서 제가 지난 1월 달에 캘리포니아 북부 산림지방에 있는 샤스타 선원을 다녀온 그 탐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샤스타 에비 선원은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의 수련센터와는 조금 다른 수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의 사고와 동양 사람들의 사고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 사람, 즉 우리가 말하는 동양, 동남아시아 불교는 개인의 견성 성불을 위주로 수련을 하고, 미국에 전달된 불교는 실용주의적인 불교의 명상을 통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샤스타 에비 선언은 우리 전통적인 불교 방법으로서 개인의 견성 성불에 집중하여 수련을 하고 참선 명상을 지도하는 수도원적인 선언이 되겠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신자의 수, 그리고 선언의 운영 상태가 아주 모범적이며 여러 가지 본받을 점이 많으며, 특히 명상 수련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경제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자기가 희망을 하면 언제든지 가서 기간에 관계없이 수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수행 위주의 선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수련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의 길이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난 2015년에 있었던 북한 사찰 방문에 대한 본지 김형건 발행인의 기획문이 들어와 있고, 특히 이번 호에는 그 묘항산에 있는 보현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께 재미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원희 거사와 그리고 스텔라박 두 보살님과 거사님의 재미나는 수필이 나와 있고, 테데스코 박사님과 카르티 씨의 투고문이 영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현대불교에 지난 12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투고를 하고 있는 조승래 법사께서 이스라엘 여행기에 대한 기획문이 수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장기풍 전 미주 카톨릭 신문 주간께서 현재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순례한 그 기록들이 종교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은하 교수님의 미국의 불교 전래 역사,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전래된 불교가 어떻게 해서 사회 참여 활동으로 방향을 털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치란 박사님의 본생담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불교 소식과 미주 불교 소식이 다 나와 있으며, 그 다음에 한국 불교 소식에서는 계룡산 국제선언의 회주님이신 무진 스님이 입적한 소식, 그리고 남가주 사원연합회 신년 할애식, 그리고 워싱턴의 연화정사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과 미주에 있는 여러 사찰들의 새해맞이와 철야기도 소식 등이 다채롭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호에도 많은 신앙적인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자 여러분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호와 가피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